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본문이 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러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조금 긴 26절의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이 오늘 요한복음 강론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4장에 이르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하시는, 자신을 증거하시는 구속주의 사역 속에서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고 4장은 구주를 믿게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했다가 반문을 받으시게 되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생수를 소개하시고 여자의 과거를 드러내시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선지자를 믿는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물가에서 생수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신랑을 만났다, 생수를 마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하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양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에 대한 말씀과 생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전제, 내용의 확신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들의 의도와 인간들의 목적으로 자꾸 변질이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가 분명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발걸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변함없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죠? 원래 영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도 창조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의 동정녀 탄생 사건도, 또 육체로 자라나신 것도, 또 공생애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제자를 택하신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들도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난 것도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발걸음과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과 혼합된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써 사마리아 지방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말하면, 문화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필연적인 걸음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갈릴리로 가는 중이지만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두 눈을 뜨고 우리는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눈을 뜨고 본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은 못 보는 게 많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을 뜨고 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그러니까 무슨 뭐 귀신 같은 그런 눈을 떠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눈을 뜨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눈을 뜨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내용들은 잘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을 뜨고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런 말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필연적인 걸음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적인 필연으로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정오쯤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우리 인연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일에 특별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끄려하던 싫어하던 혼합과 배교의 땅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능력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방 땅 사마리아에 시작되도록 침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사회의 그 의의라는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더러워진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더러워진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의의입니다. 격리하고 분리하고 죽이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버려진 땅, 죽어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구원의 능력이 들어가서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서 은혜의 능력이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침투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침투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머물던 그 우물가 목마른 인생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우물가에 깊은 관심과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물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창녀처럼 남편도 여럿이 되고 그러나 진짜 남편도 없는 이 여인에게 지금 그를 신부로 해서 그를 만나는 그 자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영원한 신랑으로서 찾아오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여인은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계율을 유대인들의 계율을 깨트리는 이 사회 모든 전통과 그거를 깨트리는 일이 아니냐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들을 육신을 위한 그런 물로 이해하고 이 물을 퍼올릴 도구가 없긴 없는데 깊은 우물의 물을 어떻게 자신에게 줄 수 있느냐? 결코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주려고 하는 이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물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도 있지만 영생의 물은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물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신랑과 함께 사는 물. 이 여인은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또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간청하는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님을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시요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참 선지자시며 참 남편 되시는 주님을 만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원한 남편, 참 선지자, 영원한 생수를 갈하지 않도록 갈증나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신랑 남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참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는 그냥 몸뚱아리가 앉아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런 자리가 아니죠. 참 남편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남편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무엇을 줍니까? 영원히 갈증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런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의 장소로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성전으로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 영원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약에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알려주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셨습니까?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생수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생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그게 아닙니다.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로 역사하면 그 생수는 매일매일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갈증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시요 참 생수시요 참 생명수시요 참 성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셔야만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마시는 육신의 우물터에 참 생명수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나의 옛 주인을 드러내고 고발해 주셨습니다. 너 남편이 있느냐? 데리고 와라.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근데 지금 다 그 남편들 네 남편 아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남편, 돈이 내 남편이 되고 명예가 내 남편이 되고 쾌락이 내 남편이 되고 그냥 자기 감정이 내 남편이 되고 여러 가지의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남편을 삼고 있지만 그 모든 옛 것들은 나를 얽매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 주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 안에 새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새 주인이시며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셔서 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아 새 생명, 새 생수를 마시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수천 배로 더 값진 영원한 은혜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음인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걸음으로 생수이신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생수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오늘의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영원하신 신랑을 만났고 생수를 마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를 향해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